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해보고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23일 날 수련회를 너무 세게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게 편이는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첫 번째 수신자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그리고 권면과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당시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교통과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온갖 신비주의와 마술들과 그것들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라노 성운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기도와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의 이력들은 화려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누가, 사도 요한, 초대교회에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시아의 수도로 불리면서 로마에서 도망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져서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매우 좋은 생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으로부터 나오는 관광 수입으로 윤택함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누가, 사도 요한 같은 초대교회 걸출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루시되.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또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는 7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7 금촛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7개를 7 금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7별은 무엇입니까? 식사 안 하셨습니까? 7별은 7교회를 대표하는 주의 사자들, 목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7금초대 사이로 거느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연산제일교회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붙잡고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향해서 주님께서 2장 2절로 3절에서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칭찬 좋아하지 않습니까?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럼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칭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수고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긴 활동적인 교회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아픈 한우들을 돌아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고 하고 거짓 이란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된 말씀을 듣고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거대한 아데미 신전, 수많은 종교의 집합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마술이 행해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숭배의 중심지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불신의 한복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악한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칭찬을 하시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모든 부분에 모범적인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장 4절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놓으시죠?
이 책망이라는 히브리어는 야카르입니다. 야카르. 이 야카르가 무슨 뜻이냐면 결정하다, 판단하다, 징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이 교회를 판단하시고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불신앙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이름을 위하여서 모진 환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올라가는 신앙이겠습니까? 내려가는 신앙이겠습니까? 올라가는 신앙이겠습니까? 내려가는 신앙이겠습니까?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내려가는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교회.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에서 떨어져 신앙의 교제에서 이제 평지로 나아가는 그런 상태. 전진하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무엇이 식어버렸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전처럼 연애할 때처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그 명지에 좋은 카페를 갔습니다. 갔는데 저희들은 이제 결혼 이제 한 18년 차 이렇게 되거든요. 20년 차 되는데 다 젊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 젊은. 그래서 막 연애하면서 사진도 막 찍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살려고 막 안 하는 짓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좀 저리 갔으면 좋겠고, 나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예? 옆에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예? 저 왼수 같은 인간.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실 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 이제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종교놀이를 하는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는 첫 번째 경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때를 한번 에베소 교회에게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몸이 부서져라 주님을 위해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가 여러분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누가 시키지는 않아도 매일 교회에 와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요? 주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가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기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인생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걸 알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단호히 청산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의 기도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매일마다 그런 기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서 살다 왔습니다. 매일 그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단호히 청산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굳어져서 화석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예. 죄가 화석화되어 버린 사람들은 굳이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못된 습관과 악습을 버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에서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세 번째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다고 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지 않는 분들이 큐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려울까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단체로 오늘 말씀 안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시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 기도 훈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것이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그곳으로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이지 교회를 향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매일 철야해도 지치지 않는 성도들. 예.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집회가 있다고 하면 어느 교회든지 찾아갔습니다. 저는 집회가 있다면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교회에 부흥회가 있다면 쫓아가서 그 부흥회를 참여했습니다. 지금 왜 한국 교회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아이들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왜 이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었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들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재밌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삶에 적용되면 우리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실어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행위가 되었는지 그 행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잘못된 행위를 버리고 다시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뜨거운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 열정적인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도 뜨겁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